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누님과 매형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집회가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게 이토록 전하기 힘든 말씀들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을 어떻게 가족에게 전해야 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큰누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다. 괜히 말했다가 시험에 들게 할 일 있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하느냐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너 혼자 매형을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쳐올 비극을 뻔히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매형은 누구보다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반드시 전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형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서십시오. 다행히도 매형과 가족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서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제게 거의 실신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다 기절하고 깨어나면 다시 전화해서 소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누님은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까무러치고 했습니다. 매형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암은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형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떤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간 이식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증된 간은 너무 작았고 암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뒷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매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와 이제는 철저하게 죽어가는 이들,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통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경고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마저 바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엄청난 금식 기도를 하거나 티끌 하나 없이 성결하게 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려지고 상처 입은 아이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구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종착지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수는 적다고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3년, 4년 동안 속옷 한 번 갈아입지 않아 온갖 오물과 악취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정성껏 씻깁니다. 머리는 20번도 더 감기고 때 타월로 온몸에 묵은 때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겹겹이 벗겨져 나옵니다. 깨끗하게 씻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집의 완전한 식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달쯤 지나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악취나는 더러운 옷이 담긴 봉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입은 새 옷을 다 벗고 예전에 내가 입었던 이 옷을 다시 입어라. 아이는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입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힙니다. 아이는 더러운 옷의 감촉과 냄새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평생에 기억될 말을 해줍니다. 얘야, 이 옷은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야. 그때는 이 옷이 하나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견딜 수가 없지? 너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옛날의 더러운 세상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앞둔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 본 무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듯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다면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썩은 믿음일 뿐이며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비참한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진실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하려 목숨 걸고 일합니다. 고작 몇십 년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껍데기만 신자인 채로 살아가다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에 통곡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섬으로써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누님과 매형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집회가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게 이토록 전하기 힘든 말씀들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을 어떻게 가족에게 전해야 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큰누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다. 괜히 말했다가 시험에 들게 할 일 있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하느냐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너 혼자 매형을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쳐올 비극을 뻔히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매형은 누구보다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반드시 전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형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서십시오. 다행히도 매형과 가족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서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제게 거의 실신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다 기절하고 깨어나면 다시 전화해서 소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누님은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까무러치고 했습니다. 매형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암은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형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떤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간 이식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증된 간은 너무 작았고 암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뒷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매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와 이제는 철저하게 죽어가는 이들,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통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경고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마저 바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엄청난 금식 기도를 하거나 티끌 하나 없이 성결하게 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려지고 상처 입은 아이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구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종착지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수는 적다고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3년, 4년 동안 속옷 한 번 갈아입지 않아 온갖 오물과 악취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정성껏 씻깁니다. 머리는 20번도 더 감기고 때 타월로 온몸에 묵은 때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겹겹이 벗겨져 나옵니다. 깨끗하게 씻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집의 완전한 식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달쯤 지나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악취나는 더러운 옷이 담긴 봉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입은 새 옷을 다 벗고 예전에 내가 입었던 이 옷을 다시 입어라. 아이는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입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힙니다.
아이는 더러운 옷의 감촉과 냄새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평생에 기억될 말을 해줍니다. 얘야, 이 옷은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야. 그때는 이 옷이 하나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견딜 수가 없지? 너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옛날의 더러운 세상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앞둔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 본 무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듯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다면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썩은 믿음일 뿐이며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비참한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이 진실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하려 목숨 걸고 일합니다. 고작 몇십 년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껍데기만 신자인 채로 살아가다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에 통곡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섬으로써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누님과 매형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집회가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게 이토록 전하기 힘든 말씀들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을 어떻게 가족에게 전해야 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큰누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다. 괜히 말했다가 시험에 들게 할 일 있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하느냐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너 혼자 매형을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쳐올 비극을 뻔히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매형은 누구보다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반드시 전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형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서십시오. 다행히도 매형과 가족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서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제게 거의 실신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다 기절하고 깨어나면 다시 전화해서 소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누님은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까무러치고 했습니다. 매형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암은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형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떤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간 이식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증된 간은 너무 작았고 암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뒷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매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와 이제는 철저하게 죽어가는 이들,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통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경고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마저 바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엄청난 금식 기도를 하거나 티끌 하나 없이 성결하게 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려지고 상처 입은 아이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구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종착지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수는 적다고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3년, 4년 동안 속옷 한 번 갈아입지 않아 온갖 오물과 악취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정성껏 씻깁니다. 머리는 20번도 더 감기고 때 타월로 온몸에 묵은 때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겹겹이 벗겨져 나옵니다. 깨끗하게 씻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집에 완전한 식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달쯤 지나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악취나는 더러운 옷이 담긴 봉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입은 새 옷을 다 벗고 예전에 내가 입었던 이 옷을 다시 입어라. 아이는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입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힙니다. 아이는 더러운 옷의 감촉과 냄새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평생에 기억될 말을 해줍니다. 얘야, 이 옷은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야.
그때는 이 옷이 하나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견딜 수가 없지? 너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옛날의 더러운 세상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앞둔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 본 무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듯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다면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썩은 믿음일 뿐이며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비참한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진실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하려 목숨 걸고 일합니다. 고작 몇십 년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껍데기만 신자인 채로 살아가다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에 통곡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섬으로써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누님과 매형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집회가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게 이토록 전하기 힘든 말씀들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을 어떻게 가족에게 전해야 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큰누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다. 괜히 말했다가 시험에 들게 할 일 있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하느냐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너 혼자 매형을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쳐올 비극을 뻔히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매형은 누구보다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반드시 전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형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회개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서십시오. 다행히도 매형과 가족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서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제게 거의 실신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다 기절하고 깨어나면 다시 전화해서 소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누님은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까무러치고 했습니다. 매형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암은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형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떤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간 이식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증된 간은 너무 작았고 암은 이미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뒷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매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와 이제는 철저하게 죽어가는 이들,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통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경고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마저 바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엄청난 금식 기도를 하거나 티끌 하나 없이 성결하게 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려지고 상처 입은 아이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구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종착지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수는 적다고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3년, 4년 동안 속옷 한 번 갈아입지 않아 온갖 오물과 악취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정성껏 씻깁니다. 머리는 20번도 더 감기고 때 타월로 온몸에 묵은 때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겹겹이 벗겨져 나옵니다. 깨끗하게 씻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집의 완전한 식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달쯤 지나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악취나는 더러운 옷이 담긴 봉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입은 새 옷을 다 벗고 예전에 내가 입었던 이 옷을 다시 입어라. 아이는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입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힙니다. 아이는 더러운 옷의 감촉과 냄새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평생에 기억될 말을 해줍니다. 얘야, 이 옷은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야. 그때는 이 옷이 하나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견딜 수가 없지? 너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옛날의 더러운 세상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앞둔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 본 무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듯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다면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썩은 믿음일 뿐이며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비참한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이 진실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하려 목숨 걸고 일합니다. 고작 몇십 년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껍데기만 신자인 채로 살아가다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에 통곡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섬으로써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누님과 매형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집회가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